오늘은 사무엘상 19장, 20장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거의 30장까지 이 다윗이 도망다니는 얘기예요. 사울을 피해가지고 도망다니고 고난받는 얘기가 쭉 나오거든요. 네, 사울은 자기의 아들 요나단과 자기의 모든 신하들이 듣는 데서 다윗을 죽이겠다고 말하였다. 네, 이제 노골적으로 죽이겠다고, 다윗을 죽이겠다고 이렇게 했다는 건데 죽일 아무 이유가 없는데 지금 이렇게 하거든요. 다윗이 정말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는데 자기를 위해서 수금을 이렇게 타고 있으면 그걸 보다가도 그냥 창을 죽이려고 던지고 지금 이렇게 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막 어떤 정말 악한 영, 선악가의 어떤 생각이 자기를 사로잡으면 너무 미운 거죠, 이 사람이. 자기 왕자를 뺏어갈 것 같고 이런 어떤 질투심 그리고 다윗에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아니까 자기에게서는 하나님이 떠났고 그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한다. 이건 뭐 견딜 수 없는 거죠. 미워가지고. 그래서 죽이겠다고. 이렇게 하는데도 지금 하나님이 세운 왕이라서 아무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네, 지금 그런 상황이거든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은 다윗을 매우 좋아하고 있었으므로 다윗에게 이것을 기띔하여 주었다. 나의 아버지 사울이 자네를 죽이려 하니 나의 말을 듣게. 자네는 내일 아침 일찍 몸을 피하여 외진 곳으로 가서 숨어 있게. 자네가 숨어 있는 들로 아버지를 모시고 나가서 내가 아버지 곁에 붙어 다니다가 기회를 보아 자네 일을 아버지께 여쭈어 보고 거기에서 있었던 일을 내가 곧 자네에게 알려주겠네. 이렇게 이제 얘기하고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 앞에서 다윗의 좋은 점들을 이야기하였다. 그가 사울에게 말하였다. 아버지께서는 아버지의 신하 다윗을 해치려고 하십니다만 이런 죄를 지으시면 안 됩니다. 다윗은 아버지께 죄를 지은 일이 없습니다. 오히려 다윗은 아버지를 도와서 아주 좋은 일들만 했습니다. 그는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고 블레셋 장군을 쳐 죽였고 그래서 주께서 온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큰 승리를 안겨주셨습니다. 아버지께서도 그것을 직접 보고 기뻐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무엇 때문에 이유도 없이 다윗을 죽여 죄 없는 피를 흘려 죄를 지으려고 하십니까? 네, 이렇게 요나단이 아주 똑바로 말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아마 사울 왕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요나단밖에 없을 거예요. 주께서 온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큰 승리를 안겨주셨습니다. 이랬는데 다윗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기게 해주셨습니다. 이거죠.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기 때문에 이 전쟁을 승리하게 됐잖아요. 네, 이제 그렇게 얘기하니까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하였다. 그래, 주께서 확실히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마. 내가 결코 다윗을 죽이지 않겠다. 그러니까 지금 사울이요, 이게 마음이 왔다 갔다 해요. 그 지금 요나단이 하는 말을 들으면 다 맞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마음이 또 싹 풀려가지고, 아, 그렇지, 맞아. 이래가지고 이제 또 결코 다윗을 죽이지 않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요. 근데 이 선악과 안에 있는 사람은 약속을 해도 그 약속을 지킬 수가 없어요, 자기가. 왜냐하면 자기 마음을 자기 마음대로 못 하거든요. 자기 마음이 선악과 마음대로 되지, 사탄 마음대로 되지, 내 마음대로 안 돼요. 그래서 정말 그렇게 결심하지만 또 어떤 상황이 되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어쨌든 지금은 이렇게 사울이 본정신이 돌아와서 이렇게 말하니까 요나단이 다윗을 불러다가 이 모든 일을 알려주고 다윗을 사울에게 데리고 가서 전처럼 왕을 모시게 하였다. 그러니까 요나단은 정말 아버지도 사랑하고 다윗도 사랑하고 둘이 정말 잘 지내기를 바라는 그리고 이제는 한 가족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기를 바래서 이제 또 데리고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또 왕을 모시게 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또 블레셋이랑 또 전쟁이 일어난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전쟁이 일어나니 다윗은 출전하여 블레셋 사람들과 싸웠다. 네, 또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블레셋이랑 싸우러 가가지고 다윗이 또 크게 이긴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또 승리했잖아요. 승리하고 나면 또 그 질투심이 생겨가지고
이제 그렇게 되는데 지금 하여튼 크게 승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창을 들고 궁중에 앉아 있을 때 주께서 보내신 악한 영이 또 사울을 강하게 사로잡았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다윗이 잘 나가는 걸 보면 이 시기 질투심 때문에 견딜 수가 없어요. 악한 영이 왔다 하지만 이게 마음이 그렇게 된다는 거죠. 사울이 지금 선악과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수금을 타고 있는데 사울이 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고 하였다. 다윗이 사울 앞에서 피하였으므로 창만 벽에 박혔다. 다윗은 도망하여 목숨을 건졌다. 네, 이거 뭐 피하지 않으면 죽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도 다윗이 수금을 타고 있으면서도 아마 굉장히 주의를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도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네, 그리고 바로 그날 밤에 이제 다윗이 자기 집으로 도망갔을 거 아니에요. 왕이 미쳐가지고 또 날뛰고 막 창으로 막 던지고 이러니까 이제 도망을 갔는데 그날 밤에 사울이 다윗의 집으로 부하들을 보내어 그를 지키고 있다가 아침에 죽이라고 시켰다. 이제 아침이 돼갖고 나오면 그때 죽이라 이렇게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걸 미갈이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미갈이 다윗에게 당신은 오늘 밤에 피하지 않으면 내일 틀림없이 죽습니다. 하고 경고하였다. 그리고 미갈이 다윗을 창문으로 내려보내니 다윗이 거기에서 달아나서 목숨을 건졌다. 그리고 미갈이 이제 다윗의 침대에 우상을 눕히고 그리고 머리에는 염소털로 짠 망을 씌우고 옷에는 이제 옷을 입히고 이래갖고 다윗인 척하고 눕혀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의 부하들이 다윗을 잡으러 오자 미갈은 남편이 병이 들어서 누워 있다고 말하였다. 이걸 이제 왕에게 전했겠죠, 부하들이. 그러니까 진짜 아픈지 확인해 보라고 하면서 자기가 직접 죽일 테니까 그를 침대째로 자기에게 들고 오라고 하였다. 무시무시하죠, 정말. 어떻게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는지. 오직 이 사람 죽여야 되는 게 목표가 되니까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예, 우리 목사님도 그랬던 것 같아요. 오직 저를 죽여야 돼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말씀할 때마다 제 얘기를 하는지 저는 막 민망스러워가지고 제가 듣고 있는데 대집에서 듣고 있는데 제 얘기를 하고 있으니 참 그렇게 하니 그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거는요 중세 시대에 이단으로 정죄하면 사람을 죽이는 거라 했는데 목사님이 모든 사람 들으라고 저를 그렇게 하는 건요 다른 사람들 보고 저를 죽이라는 얘기예요. 온 교회 사람들이 저를 죽여도 된다. 이렇게 면죄부를 준 거예요. 대구교회 안에서 저를 완전히 매장시키라고 아예 모든 사람에게 그렇게 알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무시무시한 거예요, 사실. 어떤 사회에서, 어떤 사회에서 한 사람을 그렇게 매장시키고 왕따시키는 것만 해도 그렇게 엄청나게 큰 사회 문제인데 어떤 한 공동체에서 한 사람을 죽이라고 아예 모든 사람에게 지시한 거나 마찬가지인데 얼마나 무서운 일이 우리 교회 안에서 벌어졌는지 정말 모르는 그런 일이에요. 우리가 생명이 강건하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있지 그렇지 않으면요 이거는 진짜 정신병 걸려요. 한 사람을 그런 식으로 매장시키면 살 수가 없어요. 우리 생명이 정말 흔들리지 않는 반석 같은 그리스도 생명으로 지금 완전히 거듭나서 전혀 사탄의 불화살이 우리에게 아예 도달할 수가 없고 우리에게 침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강건하게 살아있지 그렇지 않으면 이거는 살인, 진짜 살인 나요. 제가 제가 선악과 안에 있고 아담 안에 있는 사람이었으면 저 가만 안 있거든요. 그런 대우를 받고 제가 어떻게 가만히 있어요? 제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저한테 그렇게 해요? 예. 근데 아마도 목사님도 생명 안에서는 제가 어떤 생명인지 아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한테 그렇게 하셨거든요. 만약에 제가 그 얘기 듣고 막 사망에 빠지고 죽을 사람 같으면 그렇게 막 대놓고 공격을 했겠어요? 안 죽는다는 걸 아는 거죠. 저렇게 해도 안 죽는다는 걸 아는 거죠. 제가 어제 모임하고 간증 듣고 이렇게 하면서 그 목사님이 저한테 바라신 게 목사님 본인한테 굴복하길 바란 거예요.
제가 모든 것 내려놓고 목사님 앞에 엎드리고 그 앞에 굴복하고 목사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렇게 하길 바랐는데 제가 절대로 굴복을 안 하거든요. 제가 굴복할 수가 없죠. 참 복음을 알았는데 예수와 하나 되는 복음의 실제를 알았는데 제가 그걸 어떻게 굽혀요? 지구가 돈다는 걸 알았는데 그거를 실제를 알았는데 그걸 어떻게 거짓말을 해요? 눈으로 봤는데 사람의 운명을 눈으로 봤는데 그래서 이 운명으로 예수가 하나 된다는 걸 알았는데 제가 어떻게 그걸 굽혀요? 목사님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제가 이 복음을 버리고 목사님 앞에 무릎 꿇고 목사님 맞습니다. 막 이렇게 하면 온 교회 사람은 다 좋아하겠죠. 역시 그게 죽음이야. 역시 뭐 이렇게 하겠죠. 근데 어떻게 그렇게 해요? 사실을 봤는데, 실제를 봤는데, 진짜 복음을 알았는데, 예수 운명을 회복했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진실을 알았는데, 어떻게 거짓과 타협을 하냐고요. 그 협박이 두려워서, 저를 죽이는 그 화살이 두려워서, 어떻게 사실 아닌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절대로 할 수가 없어요. 모르면 몰라도, 알고 나면 절대로 누구든지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거짓과 타협할 수 없어요. 사울이 이렇게 죽이려고 들고 오라고, 침대째 들고 오라고, 이렇게 했어요. 왜 자꾸 이 얘기를 하면 목사님 생각이 나가지고 이렇게. 예,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이 다윗이 아니고 우상을 눕혀놨구나라는 걸 알고 막 미갈을 이제 호통을 쳤죠. 예, 그러니까 미갈이 그렇게 안 하면 다윗이 자기를 죽였을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죠. 이게 이제 이렇게 이제 변명한 거죠. 미갈은 다윗을 사랑하잖아요. 자기 남편을 사랑하니까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고 제가 보니까 하나님이 요나단도 쓰시고 미갈도 쓰시고 이렇게 한 것 같아요. 사울이 막 정말 죽이려고 하니까 그 요나단과 미갈을 통해서 다윗을 살릴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신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다윗이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는 게 확실하잖아요. 확실하고 이 이스라엘 땅에서는 사실은 다윗이 어디로 피해야 될지 피해서 도망 다니긴 하지만 지금 모든 도시에 모든 성읍에 사울의 통치권이 지금 미치고 있잖아요. 다 사울의 지금 부하들이 다 있는 곳이니까 하여튼 어디 숨어 있어야 되고 막 이러니까 너무너무 힘들죠. 그래갖고 이제 이번에 어디로 가냐 하면 사무엘이 있는 곳으로 가요. 사무엘은 사실 자기를 기름 부은 사람이고 정말 의지할 때는 사무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이때 사무엘은 사울을 떠나서 라마에 자기 고향인 라마에 있었는데 라마에 라마나옅이라고 이제 거기에 있었거든요. 다윗은 그렇게 달아나서 살아난 다음에 라마로 사무엘을 찾아가서 그동안 사울이 자기에게 한 일을 모두 이야기하였다. 그러자 사무엘은 곧 다윗을 데리고 나요스로 가서 살았다. 이렇게 했는데 라마 나요시 선지자 공동체 기숙학교 뭐 이런 곳이래요. 사무엘이 선지자잖아요. 그래서 선지자를 양육하는 어떤 학교를 세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말로 하면 학교인 거죠. 나요시라는 말이 거처 이런 뜻이래요. 거처니까 어떤 기숙할 수 있는 기숙사가 있는 선지자 기숙학교 이런 걸 만들어서 거기서 후배 선지자들을 지금 많이 양육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예언자들. 그러니까 뭐 선지자 예언자를 양육했다고 하지만 사실은 사무엘을 따르는 사람들, 사무엘이 지금 하나님 함께한 사람이잖아요. 하나님밖에 없는 사람이고 선지자니까 이 사람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겠죠. 하나된 생명, 사무엘과 같은 생명으로 회복된 많은 사람들이 아마 같이 이렇게 거기서 거처하면서 함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갔다는 거죠. 다윗이 라마의 나요스에 있다는 소식이 곧 사울에게 들어갔다. 사울은 다윗을 잡아오라고 부하들을 보냈다. 그들이 가서 보니 예언자들 한 무리가 사무엘 앞에서 춤추고 소리치며 예언을 하고 있었다. 그 순간 그 부하들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내리니 그들도 춤추고 소리치며 예언을 하였다. 이렇게 했어요. 여기 지금 이제 예언자 기숙학교, 뭐 선지자 기숙학교 이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사무엘과 함께하는 많은 이 선지자들이 예비 선지자들이겠죠. 있었는데 함께 춤추고 노래하고 예언하고 막 이렇게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예언이지만 이건 뭐냐 하면 선지자는 먼저 보고 말하는 사람, 예언자도 먼저 보고 뭘 말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이겠죠. 그러니까 참 사람이 회복됐을 때 참 사람의 말인 거죠. 말하자면 예언이라는 게 우리가 지금 하는 말이 다 예언이거든요. 이게 그 아담 안에서 회복되지 않은 세계에서 볼 때 이건 새 말이고 알 수 없는 말이고 뭔가 어떤 세계가 회복되면 하는 말인 거예요. 참 말인 거죠. 하나님 아들로 회복된 사람이 하는 말. 이건데 이게 이제 아직 회복되지 않은 사람이 볼 때는 예언이고 이런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금 그런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지금 이루어 놓은 이 공동체가 얼마나 그 영에 충만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회였는지 알 수 있어요. 여기가 세 사람들이 모여서 사는 그런 지금으로 말하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곳이에요. 사실은 너무나 정말 그 여기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지금 예언하고 춤추고 노래하고 막 이렇게 했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그 은혜를 노래하고 그리고 또 새말을 하고 이렇게 하는 한 사회를 이 사무엘이 이루어서 지금 여기서 생활하고 있었다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그런 말이 별로 없어요. 왜 없는가? 지금 이 스토리는 누구를 중심으로 지금 전개되고 있냐 하면 다윗을 중심으로 지금 전개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사울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사울하고의 어떤 그런 얘기를 쭉 전개하고 있고 이 사무엘이 지금 어떠한지에 대해서는 별로 얘기가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서 이제 나오는 거죠. 그 다윗이 여기 갔기 때문에 이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울이 이 부하들을 세 번씩이나 보냈는데 세 번 다 그 영이 내려와서 다 춤추고 노래하고 예언하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한 자잖아요. 지금 다윗을 잡으러 간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일지라도 그 안에 들어가면 함께 그게 동참이 되고 회복이 되고 함께 생활을 하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얼마나 그 영이 충만한지를 알 수 있겠죠. 이건 마치 뭐와 같으냐. 우리가 그때 처음에 모임을 할 때 사람들이 많이 몰려왔잖아요. 몰려온 많은 사람들이 다 회복이 됐어요. 그때. 이 말을 들으면, 이 회복된 얘기를 들으면 듣는 사람 족족 다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집에 들어오는 사람이 다 새 사람으로 다 회복됐어요. 이런 현상인 거예요. 지금 여기서 이루어지는 일이 그때 우리 집에서 일어났던 그런 일인 거예요. 우리가 별 얘기하는 거 아니고 정말 사람의 운명으로 회복되는 너무 쉬운 복음을 말하기 때문에 숨쉬고 살아있는 육체를 가진 죽음의 운명 가진 모든 사람이 들으면 다 회복될 수 있는 그런 말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쉽게 회복이 된 거였어요. 부하들을 보내니까 다 지금 그렇게 돼버리니까 사울이 직접 내려왔는데 사울 본인도 그렇게 돼버렸다는 거죠. 네, 이 생명의 위력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울은 더 했어요. 그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내려서 라마 나요에 이를 때까지 계속하여 춤추고 소리치며 열광 상태에서 예언을 하며 걸어갔다. 사무엘 앞에 이르러서는 옷까지 벗어버리고 춤추고 소리치면서 예언을 하고 나서 그날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쓰러져 있었다. 그래서 사울도 예언자가 되었는가 하는 말이 여기에서 나왔다. 사울도 가가지고 그 분위기에 물론 뭐 여기는 하나님의 영이 내려와서 그랬다니까 하나님의 영이 내려온다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내려온다는 게 지금 신약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이 육체를 이 육체의 위력 이 육체가 가지고 있는 죽음의 이 위력을 이 죽음이 사탄 선악과를 멸하는 이 권능을 회복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내려온 게. 하나님의 영은 언제든지 당신의 형상인 이 육체 안에 내려오시잖아요. 그래서 이 육체를 회복하는 것. 이 육체가 하나님 형상이구나. 아, 이 육체 하나님이 지어주셨고 이 육체로 내가 이기는구나. 내 안에 지금 사울이 왜 이렇게 됐겠어요? 자기 안에 있는 모든 생각이 다 사라져서 멸해져서 자기 존재 자체로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고 막 열광의 도가니 상태에서 지금 이렇게 했다는 거잖아요. 아마 사울은
더 그렇게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게 자기가 지금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지경에 있었거든요. 그 악한 영이 막 자기를 지배했을 때 너무 고통스럽고 막 자기는 미워하고 저주하고 막 죽이려고 하고 있지만 본인은 사실은 너무 고통스러운 상태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여기를 왔으니까 더 그게 끝나고 나서 더 항월경에 빠져가지고 막 옷까지 벗어버리고 막 벗은 몸으로 쓰러져 있을 정도로 거기에 취해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이제 20장입니다. 근데 그렇게 했지만 또 돌아오면 또다시 악한 영에 사로잡히게 되겠죠. 이제 이렇게 되고 나서 다윗은 또 라마에 있을 수가 없잖아요. 사울이 자기를 찾아 거기 왔다는 걸 아니까. 그래서 다윗이 라마의 나요스에서 빠져나와 집으로 돌아온 다음에 요나단에게 따져 물었다. 내가 무슨 못할 일을 하였느냐? 내가 무슨 몹쓸 일이라도 하였느냐? 내가 자네 아버지께 무슨 잘못을 저질렀기에 아버님이 이토록 나의 목숨을 노리시느냐? 뭐 지금 다윗은 사실 억울하죠. 정말 자기는 그럴 마음 전혀 없는데 그냥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는 그거는 뭐 어쩔 수 없잖아요. 그건 축복이고 내가 어떤 하나님이 쓸 수 있는 사람이라서 하나님 나에게 오신 거고 왕이 될 생각 없고 자기는 진짜 억울하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아유 우리는 뭐 목사님 평생 말씀하시던 복음을 완성한 것밖에 없는데 왜 목사님 우리를 그렇게 죽이려고 하시는지 우리 모임을 완전히 와해시키고 없애버리려고 하는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사탄의 세력은 끊임없이 우리를 지켜보면서 이 모임을 와해시키고 이 모임에서 사람들 떨어져 나가게 하고 어떤 이유에서라도 사람을 헷갈리게 하고 사탄의 지배하에 있게 하고 그래서 우리를 없애버리려고 하는 이 사탄의 이 계교는 끝이 없어요. 지금도 그래요. 우리가 지금 교회를 안 가니까 이제 교회 사람들은 조용하잖아요. 그럼 또 다른 것으로 우리 안에 침투해 들어올 계획을 세우죠, 사탄은. 사탄은 절대로 쉬지도 않아요. 쉬지도 않고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이 하나님 아들을 파괴하려고. 틈만 있으면 파고 들어와요. 틈만 있으면. 이거는 그냥 진리예요. 사탄은 절대로 놀지 않아요. 가만히 있지 않아요. 우리가 완전히 회복됐다고 해서 사탄이 우리를 내버려 두는 게 아니에요. 어떤 허점을 노려가지고 우리가 방심하고 있는 틈을 타고 들어와요. 들어와서 우리를 헷갈리게 하고 혼동스럽게 하고 막 이렇게 한다니까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고 있어요. 지금 사탄은 우리 안에서 우리가 복음을 완성했기 때문에 지금 막 난리가 났어요, 사실은. 목사님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 교회에서 그랬던 것처럼, 우리에게 그런 것처럼 이 온 세상에 있는 모든 사탄이 우리를 주시하고 우리를 죽이려고 하고 있고 어찌 해서든 정말 둘을 삼켜가지고 없애버리려고 계속 우리를 주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죽지 않는 무기는 오직 유일하게 딱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의 십자가. 그거밖에 없어요. 예수의 십자가 그 운명.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운명 안에 내가 있는 것 외에는 이 사탄의 세력을 이길 수 있는 길이 전혀 없어요.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무기는. 운명 안에. 예수의 십자가, 그 죽음의 운명.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죽음의 운명. 예수의 죽음의 운명과 똑같은 운명 내가 가지고 있고 이게 진실이고 실제고 오직 하나님은 거기에만 오신다는 것. 거기에만 오시고 그 자리 외의 모든 것은 다 변질됐다고 봐야 돼요. 십자가의 자리 외에 그 어떤 것이라도 내 생각 있잖아요. 내 생각이 어떤 것, 내가 옳다고 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생명처럼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 어떤 것이라도 십자가 자리, 다 그 죽음의 운명, 내가 가지고 있는 죽음의 운명, 실제, 내 육체, 이거 외에 그 어떤 것이라도 다 거기에 선악과 사탄이 들어가 있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속아요. 내가 그 자리에서 벗어나는 즉시 속아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굳건하게 예수의 십자가, 그 못 박혀 있는 자리, 정확하게 우리도 거기에서 딱 그 자리에만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속아요. 내가 안 속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건 착각이에요. 다 속아요, 사람은. 왜냐하면 내 생각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내 생각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누구든지 속아요. 오직 십자가의 자리에서만 속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오직 이 운명만, 이 운명이 진실이구나. 이 운명이 나구나. 육체의 죽음, 육체, 그리고 죽음의 운명. 오직 딱 이것만 진실이고, 이것만 실제고, 하나님은 이 자리에만 오시는구나. 다른 모든 것은 허상이고, 가짜고, 속은 것이구나. 이렇게 알 때 속지 않지. 그 이외의 자리는 다 속아요. 모든, 죽음 위에 모든 자리 선악과 다 올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를 주셨다는 건 정말 너무나 놀라운 복음이에요. 오직 유일하게 복음은 오직 그것밖에 없다는 것. 오직 그 자리. 정확하게 그 자리. 핀포인트. 오직 그 자리만 이기는 자리예요. 거기에만 사탄이 못 오고 거기에만 하나님이 오시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확하게 그 자리에 있잖아요. 내가 육체를 가졌고 육체의 죽음의 운명을 내가 회복한 그 자리에 있는 게 정확하게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정확하게. 그래서 우리가 빗나가지 않아요. 내가 가지고 있으니까. 내 육체가 가지고 있는 거니까. 여기 다윗은 지금 사울이 왜 나에게 이렇게 하고 왜 나를 죽이려고 하십니까? 왜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이렇게 지금 반문하고 있는데 우리는 알아요. 왜 그렇게 하는지. 사탄이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사탄이 하나님 아들을 죽이려고 하는구나. 알죠? 네.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이제 그 요나단하고 다윗의 대화가 쭉 나와요. 다윗이 뭐라고 하냐면 나와 죽음 사이는 한 발짝밖에 되지 않네. 죽음이 가깝다는 거죠. 까딱하면 죽는다는 거죠. 지금 사울이 모든 군사를 동원해가지고 지금 다윗 한 사람 죽이려고 지금 찾고 다니고 있잖아요. 이게 이 도망 다니는 게 쉽겠어요? 먹을 것도 없죠. 이게 지금 도망자잖아요. 온 나라에서 자기를 지금 찾고 있고 자기를 보면은 이 사울에게 밀고 해가지고 죽이려고 하고 지금 이러는데 요나단이 다윗에게 소원을 말해보게 무엇이든지 내가 돕겠네 이렇게 말하니까 내일이 초하루인데 초하루 월삭 이렇게 말하는데 그때는 이스라엘은 초하루에 하나님께 제사 드리잖아요. 그리고 그 제사 드리고 또 나눠서 가족끼리 먹고 이렇게 하는 이제 갈래가 있나 봐요. 그래서 그날은 임금님이랑 같이 이제 식사를 해야 되는데 그 자리에 나가면 죽을 수 있잖아요. 지금 죽이려고 벼르고 있는데 그래서 그 자리에 내가 나가지 않도록 임금님이 내가 어디 갔냐고 물으면 이제 고향으로 갔다고 이렇게 대답해달라고 이렇게 부탁하고 이제 그 자리에 나가지 않아요. 만약에 그렇게 얘기했는데 아버지가 화를 안 내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구나 이렇게 알고 만약에 화를 내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다. 알고 이제 다윗에게 그렇게 알려주겠다고 해요. 그러면서 요나단이 주께서 나의 아버지와 함께 계셨던 것처럼 자네와도 함께 계시기를 바라네. 사울에게도 처음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죠. 네,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고 그 대신 내가 살아있는 동안은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누리며 살 수 있게 해주게. 내가 죽은 다음에라도 이렇게 다윗에게 얘기하고 주께서 자네 다윗의 원수들을 이 세상에서 다 없애버리시는 날에라도 나의 지방과 의리를 끊지 말고 지켜주게. 그런 다음에 요나단은 다윗의 지방과 언약을 맺고 말하였다. 주께서 다윗의 원수들에게 보복하여 주시기를 바라네. 이렇게 했어요. 요나단이. 이 말 참 놀라운 말이죠. 요나단은 하나님의 어떤 역사하심을 아는 사람인 것 같아요. 요나단은 지금 자기 아버지 사울을 보고 하나님이 떠난 그래서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는 사울을 보고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다윗을 보고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하고 장차는 다윗이 왕이 되겠구나. 하나님이 세우시는 왕이 되겠구나. 이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에게 지금 은혜를 구하고 있잖아요. 이건 정말 놀라운 거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현실을 보면 사울이 왕이고 자기가 그 뒤를 이을 왕자고 그리고 다윗은 지금 도망자가 돼서 언제 죽을지 모르고 쫓겨가고 있어요. 이런 상황인데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할 거고 너의 대적을 다 없애주실 것이다. 결국은 네가 왕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나에게 내 후손에게라도 은혜를 베풀어 달라 이 말을 하고 있어요. 이건 굉장히 놀라운 말이에요. 이거는 지금 누군가가 우리를 찾아와가지고 우리가 지금 완전히 교회에서 쫓겨나고 밀리고 밀려가지고 몇 명이서 겨우
이 복음을 사장시킬 수 없어가지고 우리끼리라도 이 복음을 살려내고 이 생명을 우리가 살았다는 것을 이렇게 증거로 남기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겨우 이렇게 모임하고 있잖아요. 물론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 뜻일 수는 있어요. 이게 하나님 뜻이겠죠. 물론 지금은. 근데 교회에서 잘 나가는 어떤 사람이 정말 잘 나가는 2인자라고 할 수 있겠죠. 여기서 지금 요나단이 왕이 될 사람이니까 우리 교회에서 어떤 그런 사람이 우리를 찾아와가지고 이렇게 말한다고 생각해봐요. 이렇게 말할 사람 지금 있나요? 우리 교회? 없잖아요. 없어요. 다 권력이 좋아가지고 그 권력 앞에 그 사람 많은 게 그게 좋아가지고 거기에 가서 엎드리고 거기에 은혜를 구걸하고 이렇게 하지 우리한테 와가지고 이렇게 할 사람 있겠어요? 근데 지금 요나단이 이렇게 한다는 거 엄청나게 놀라운 거예요. 이건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안다는 거죠, 이 사람이.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경륜을 너무나 정확하게 알고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교회에서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아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를 알아볼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온전히 회복된 생명으로 온전히 하나님과 함께 하잖아요. 근데 이걸 알면서도 사람들이 오지 않고 몰라서도 못 오고 알아도 안 와요. 왜냐하면 너무 보잘것없어가지고 이만큼 불의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근데 지금 요나단은 얼마나 의로운 사람이에요. 너무 놀랍죠. 그리고 주께서 다윗의 원수들에게 보복하여 주시기를 바라네. 이렇게 했어요. 다윗의 원수가 누구예요? 자기 아버지잖아요. 자기 아버지를 보복하라는 건데, 그럼 결국 자기도 망한다는 거를 알죠. 그렇지만 이렇게 말하는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이고, 정말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정말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 나라 백성을 자기의 안위보다, 자기 자신보다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누가 이스라엘을 다스려야 되는지 이 사람은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다윗이 이스라엘이 왕이 돼야 된다고 알고 있는 사람인 거죠. 가만히 있으면 자기가 왕이 될 건데 지금 그렇게 하지 않고 다윗이 이 이스라엘의 인도자가 돼야 된다고 믿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얼마나 놀라워요. 네. 요나단은 다윗을 제 몸처럼 아끼는 터라 다윗에게 다시 맹세하였다. 이렇게 해서 이제 다윗에게 들에 있는 에셀바의 곁에 숨어 있으라 하고 아버지에게 말해보고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려고 하면 알려주겠다고 이렇게 약속을 해요. 아버지가 죽이려고 하면 자기가 화살을 쏴가지고 종에게 화살을 가지고 오라고 시키면서 아직 더 가야 한다. 화살은 더 먼 곳에 있다. 하고 말하면 주께서 자네를 멀리 보내시는 것이니 떠나가게. 이렇게 했어요. 이제 떠나가라고. 아버지가 너를 죽이려고 하니까 멀리 도망가라. 이런 신호로 하겠다고. 이렇게 해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아버지랑 이제 식사하는 자리에서 아버지가 왜 다윗이 안 보이느냐 이렇게 하니까 이제 고향 베들레헴으로 보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아버지가 이제 불같이 화를 내요. 왜냐하면 이 요나단이 다윗의 편을 들고 거짓말 한다는 걸 이제 아는 거죠. 그래가지고 뭐라고 하냐 하면 이 사생아 같은 자식아 내가 이세의 아들과 단짝이 된 것을 내가 모를 줄 알았더냐? 그러면서 이세 아들이 이 세상에 살아있는 한은 너도 안전하지 못하고 너의 나라도 안전하지 못할 줄 알아라. 빨리 가서 그를 당장에 끌어오너라. 그는 죽어야 마땅하다.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너도 안전하지 못하고 너의 나라도 안전하지 못하다. 자기는 자기 왕위를 자기 아들 요나단에게 물려주고 줘야 되는데 근데 지금 다윗이 있는 한 그렇게 안 될 것 같잖아요. 하나님이 또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너의 후손은 이제 왕이 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제 그래서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단이 그가 무슨 못할 일을 하였기에 죽어야 합니까? 하고 항의하니까 그 순간 사울이 요나단을 찔러 죽이려고 창을 뽑아 겨냥하였다. 네, 아들에게. 아들은 뭐 실제로 죽이진 않겠지만 이렇게 위협을 한다는 거죠. 이만큼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의지가 강하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요나단은 자기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려고 단단히 벼르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그래서 너무 자기도 요나단도 화가 치밀어 식탁에서 일어섰다. 그리고 요나단은 자기 아버지가 다윗을 모욕한 것이 가슴 아파서 그 달에 이틀째가 되던 그날은 하루 종일 아무것도 먹지 않았다. 네. 다윗을 생각하니까 너무 이제 마음이 아픈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약속한 장소에 가가지고 화살을 쏘고 종에게 가져오라고 시키면서 아직 덜 갔다 화살이 더 먼 곳에 있지 않느냐 이렇게 하면서 이제 도망가라는 신호를 이제 준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제 종은 그 성 안으로 돌려보내고 자기는 이제 다윗을 만나러 가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그 숨어있던 바위 곁에서 일어나 땅에 3번 큰절을 하고 그리고 그들은 서로 끌어안고 함께 울었는데 다윗이 더 서럽게 울었다. 네, 정말 진짜 너무 안타까운 광경이에요. 다윗과 요나단은 서로 너무 믿고 의지하고 정말 절친이고 서로 협력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룰 사람인데 지금 헤어져야 되잖아요. 이게 지금 이별이거든요. 그래서 요나단이 다윗에게 말하였다. 잘 가게 우리가 서로 주의 이름을 걸고 맹세한 것은 잊지 않도록 하세. 주께서 나와 자네 사이에서뿐만 아니라 나의 자손과 자네의 자손 사이에서도 길이 길이 그 증인이 되실 걸세. 이렇게 하고 다윗은 일어나 길을 떠났고 요나단은 성 안으로 들어갔다. 네. 요나단은 다윗이 승리할 걸 알고 있거든요. 다윗이 왕이 될 걸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주께서 자네 다윗의 원수들을 이 세상에서 다 없애버리시는 날에라도 나의 지방과 의리를 끊지 말고 지켜주게. 이렇게 다윗의 지방과 언약을 맺었다 했잖아요. 예, 이렇게 한 언약을 잊지 말고 꼭 맹세를 지켜주기를 다시 약속을 하고 이렇게 이제 서로 헤어졌다는 건데 그 사울과 세 아들은 다 죽잖아요. 그러니까 그 집안이 아마 다 이제 전쟁에서 지고 죽었겠죠, 다.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나중에 다윗이 요나단의 후손이 있느냐 이렇게 찾아요. 그래서 요나단의 아들이 한 명 있다는 걸 알고 무비보셋이라는 아들이 이제 살아남아 있다는 걸 알고 근데 이 아들이 그때 도망치다가 뭐 그 하녀가 데리고 도망치다가 떨어뜨려 가지고 두 다리를 절게 됐는데 그래서 그 아들을 찾아서 이제 아주 후위 대접하고 왕의 상에서 함께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왕자들과 같이 이렇게 대접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이렇게 은혜를 갚아요. 다윗이. 요나단에게 받은 그 은혜를 이 아들에게 계속 갚아요. 갚게 되거든요. 네. 예, 오늘은 이 어쩌면 삼각관계 세 사람 얘기가 계속 언급되는데 다윗과 요나단과 사울 이 관계에서 참 묘한 관계네요. 예, 서로 공생하고 서로 협력하고 서로가 서로를 믿고 뭐라 합니까 협력하는 이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야, 그 왕의 자리가 뭐라고 그것 때문에 서로 반목하고 오늘처럼 죽이려 하고 이유도 없고 죄도 없는데 죽이려 하고 참 이런 것 때문에 빨리 하나님 나라가 와야 참 사람이면 존중되어서 예, 사람이란 이유로 서로 존중하고 사람이란 이유로 서로 아끼고 서로 이렇게 뭐 오늘 맹세한 걸 갖다 지키고 이렇게 해야 하는데 이런 관계가 될 건데 참 이 사탄에 끼어들어서 분명히 적은 아니고 아군이고 또 어떻게 보면 그 사울을 위한 사람인데 사울이 훨씬 도움을 많이 받고 유리하잖아요. 저 뭐를 봅니까? 유익하잖아요. 유익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이려 해. 나도 목사님한테 참 유익한 사람인데, 그래. 목사님 복음을 지키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이 참 이러면 참 이게 선악관에서는 이렇게 오히려
가까운 뭐 친척이랄까 가까운 사람이 오히려 이렇게 야 이게 생각이 다 바뀌면 뭐 생각이 돌아가면 그만 이 가장 가까운 사람이 진짜 의심의 대상이고 불신의 대상이고 나아가서 그 뭐라 합니까 이게 두려움 뭐또 다른 거 이런 게 있는데 야 이런 대상이 드나는 게 이게 참 선악과 들어오면 참 예, 멀리 있는 적은 뭐 적이라서 이렇게 딱 대처할 수 있는데 가까운 적은 대처할 수도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야, 선악과가 있으니까 야, 예언하던 사람이 돌아서서 바로 이 저주하는 이런 사람으로 야, 그러니까 이게 참 될 수가 없네요. 오늘 잘하고 내일 아침 되면 마음이 바뀌어서 그냥 칼 들고 죽이려고 이런 일들이 이게 참 이 지금 이스라엘 안에서 이런 일이 생겼다. 이거는 참 이 다윗이 설 자리를 참 잃은 것인데 그 와중에서도 하나님의 위로가 요나단을 통해서 위로가 오고 있다는 것이 다윗에게 큰 힘이지만 그렇지만 이 함께 할 수 없는 것, 같이 할 수 없는 것 이것이 이 다윗에게 고통으로 힘든 일로 그렇게 보이고 이 참 뭐 적이고 뭐 진짜 이게 같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면 뭐 칼로 당장 뭐 돌에 죽이고 뭐 브레스처럼 처리할 건데 그러지 못하고 이렇게 참 하고 있다는 것이 아마 이것은 뭘 말해주는가? 예, 사람이 있어야 할 자리를 다윗이 정확하게 알고 사람의 자리에 사람의 위치에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 하나님 하시는 일을 지켜보고 기다리는 것. 지금 다윗이 그거밖에 할 게 없잖아요. 이 자리가 사람의 자리구나 이렇게 알도록 보여주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예. 그러니까 사람이 뭐 누구 죽이고 살리고 할 그런 권한이 사람에게는 없잖아요. 누구를 살리고 누구를 죽이고 특히 누구를 죽이는 일은 하나님께 하시는 일이니까 그래서 이 사울이 아무리 공격을 해도 이 다윗은 그냥 이리저리 피하기만 하지 공격을 해서 뭘 하지 않고 그러고 있다는 것이 너무 이렇게 참 안쓰럽네 안쓰럽네 그 와중에 또 이 마침 또 뒤로 내통자처럼 요나단이 있어서 이 참 중재를 잘 해주고 그게 그리고 요나단이 그래도 참 그 와중에 이 기쁨이 되고 서로 소통이 되고 한 마음인 것을 알고 야 이렇게 된다는 것이 진짜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위로자가 아닌가 그래 보여지고 야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다윗은 예, 참 고통을 뭐 이겨내고 또 도망자라는 신분을 갖다 잘 지켜서 살아남고 남아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이스라엘 왕으로 승리자로 우뚝 서게 된다는 것이 그런 결론을 알고 보니까 참 그 더 사울이 더 악을 쓸수록 다윗은 더 이렇게 참 사람으로 이렇게 보이는 것이 분명하네요. 야, 우리도 이 참 사람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이런 것들이 이 다윗을 보면서 힘을 내고 뭐 우리 물론 뭐 그 힘낸다 하는 게 뭐 특별한 아니지만 함께하는 사람들끼리 이렇게 잘 지내는 이것이 우리에게 예, 주어진 것이 아닌가. 이 자리를 갖다 지금 진짜 아까 그런 표현 했는데 야 사탄은 진짜 막뭘 조금이라도 틈이 있으면 들어와서 우리를 해집어 놓으려 한다. 그렇죠 뭐 어떻게 하면 이렇게 틀어지도록 만들려고 하는지 그걸 알고 나니까 이제는 우리가 우리 사이에 무슨 일이 있거나 이러저런 일로 인해서 우리가 이게 어디로 이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알면 우리가 다시 원위치에서 시작할 수 있고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고 그렇게 지금까지 온 것 같은데 이 다윗이 그렇게 해서 한순간순간 넘기고 넘기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사울은 갈 사람은 가고 남을 사람은 남아서 하나님 나라가 예, 굳건하고 확실하고 이렇게 확보되는 것을 우리가 알잖아요, 그죠? 예, 오늘 이렇게 참 세 사람의 관계가 이렇게 잘 묘사되고 있는데 이 가운데서 예, 참 사람의 모습이 다 보이니까 예, 우리도 역시 그렇게 살고 있구나. 예, 아무리 밖에서 뭐라 해도 우리는 우리끼리 잘 살면 되니까. 예, 우리가 사탄의 송사에 넘어가지 않으면 되는 거니까. 그걸 알도록 오늘 이 다윗의 고난과 아, 이렇게 참 그런 그 힘든 사정 가운데서 다윗이 잘 굳건하게 견딘 것처럼 우리도 예, 생명 안에 있으니까요. 아무리 적이 와서 뭐라 해도 우리가 그적을 승리할 수 있잖아요. 예, 이렇게 우리에게 힘을 주게 하기 위해서 먼저 다윗이 승리자로 우리 앞에 예표로 서 있는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아멘. 다윗이 이제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인데 뭐 사울 앞에서 기름 부은 건 아니잖아. 음, 근데 사울은 사실은 그걸 몰랐는데 다윗이 이제 전쟁에 나갈 때마다 하나님이 함께한다. 그 사울 입에서 그 말이 나왔잖아. 아, 하나님이 함께 하는구나. 이걸 보고 자기 그 왕의 자리가 이제 위태롭다 하는 걸 자기가 인식한 것 같아. 그런데 사실은 그 아들 이름 뭐고 요나단. 요나단이 참 자기 그 후계로 그 왕이 될 아들인데 그 아들한테 그 왕의 자리를 못 주는 이 또 한 분을 일으키는 것 같아 그 사람이. 아이고 그래갖고 그더저 다윗을 죽이려 하는데 야 참 요나단의 그 인격이 참 말로 할 수가 없네 진짜. 그 요나단도 눈치를 좀 채는 것 같아. 그 우리 아버지가 이제 결국 저 다윗이 왕이 될 사람이다 하는 것을 아버지가 눈치채듯이. 그러니까 결국 자기 아버지가 왕이 안 되면은 왕의 자리는 저 다윗한테 가니까 자기는 그 왕의 자리를 아예 생각 안 포기할까 아이가.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 앞에 함께 하는 그거를 봤을 적에 요나단이 너무너무 참 신기하게 봤을 거고 그 의형제를 해야 되나 뭐 이렇게 되나 야 둘이 그 약속이 너무 참 너무 보기가 좋고 이건 그 둘이가 그 신의를 안 저버리고 굳게 그렇게 지키고 나간다는 이거는 생명을 걸고 요나단은 생명을 걸고 이 다윗을 지키려고 하는 거. 아 이게 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보는 그 장면이다 싶은 생각이 들고 아 참 다윗은 그 앞으로 계속 나오겠지만은 그 사울이를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라 해갖고 그 사울이를 죽일 수 있는 그런 찬스가 있어도 계속 다 살려주고 야 그 다윗 마음이나 요나단 마음이나 이거를 막상 막하라 진짜 참 두 사람이 그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없는 그런 신실한 그런 사람이라는 것이 이제 오늘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보게 되고 이 현실로 참 너무나 우리 앞에 그 순열이가 목사님 안에서 항상 그 죽이는 게 딴 거있나 완전히 내책 부리면 이거는 죽이는 거지. 그래갖고 그 참 순열이를 어찌든지 자기 앞에 굴복하기를 바라고 또 그 교회 전체 교인들이 참부 한마디 사는 내가 들었거든. 저것이 뭔 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목사님 앞에 굴복을 안 하고 복종을 안 한다. 이 소리를 많이 하더라고. 그래 기가 차더라고 나도. 와 그럼 내가 목사님 모르면 하지만은 목사님이 뭐 변질이 내가 그러는 걸 보는데 아이고 순열이가 막 당당하게
할 말을 한다는 거, 이게 거기서 그래 할 말을 안 하면은 어디서 하노? 이거 곧 하나님 앞에 그 하는 길인데, 나는 그걸 보고 내 깜짝 놀랐고, 얼마나 순열이가 당당하게 좋게 보이든지, 맞다, 내 속으로 진짜 케어를 했다 카이기네. 우리가 참 이 다윗의 사정과 순열이하고 목사님하고 이 관계가 너무나 같네. 너무나 같아. 그래도 참 결국은 그 그리스도 안에서 순열이가 승리를 했는데, 야, 이거 지금까지도 인간들이 다 떠나가고 그 떠나간 걸 그걸로 가지고 저거는 우리를 희롱하려고 하는 거지. 저가 너무 잘된 건 줄 알고. 아유, 그렇다고 우리가 뭐 겁낼 것도 아니고. 아유, 우리는 또,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함께하는 우리는 너무 당당하게 우리 자리를 지키고 이렇게 나간다는 이것이 참 이 말씀을 통해가 참 놀랍네요. 은혜가. 주님 찬양합니다. 아멘. 와, 언니 정말 멋져요. 정말.